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이유로든 처음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무언가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보다 무언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 나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들어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단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로 인해서 일반 다른 단체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툼도 생기고 때론 분쟁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상처를 받고 교회의 발을 끊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인간적인 실망감 때문에 아예 발길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곳들을 다녀보다 이 교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다른 교회도 다녀보다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마음으로 발길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할까요? 좋은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찾아오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어쩌면 그 기대감 때문 아닐까요? 교회는 다른 단체들과는 무언가 다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에도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는 저에게 너는 신학생이 됐으니까 나와는 달라야 돼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발길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 속으로 안정을 찾고 싶어 하지,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 그거 기대감을 실망하여서 혼란스러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았는데 혼란스러운 일이 내 안에 생긴다면, 내 관계에 생긴다면 뭐하러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런데 세속과 교회가 다른 구별 없이 똑같은 문제로 얼굴 붉힌다든지 근심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교회에 왔더니 헌금 때문에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암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각자 어떠한 자세로 삶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명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한 PD가 그것을 보는데 그는 무신론자지만 그 모습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그런 과정을 겪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고민과 세상 근심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신년성회처럼 찾아가 만나게 되면 거기서 대화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럴 때면 가끔 교우들 때문에 또는 목회자들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로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실수투성이었고 인격도 미성숙했고 게다가 조금은 급진적이었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한 저를 경험하시고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 내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담임 전도사라고 와 있다면 그러한 미숙한 모습을 보고서 어쩌면 그냥 떠나고 말할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쫓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 안에 어떤 소명이 있어서 저처럼 미숙하고 또 성숙되지 못한 모습에 또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시고서도 계속 있었는지 그 속사정은 다 모르지만 늘 그것에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겸손해지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교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목사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어쩌면 벌써 생겼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분들이었다면 벌써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 곧 아폴로라고 하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심었다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거기에 아볼로에 대해서 잠시 나오는데요. 그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언변을 통해서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말재주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변론을 하지요.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표현한 대로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심겨진 곳에 물을 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난 몇 년간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숙되면 참 좋겠지만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일꾼으로 자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심는 역할만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는 다른 곳에 가서 맺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몇몇 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는 일도 하고 때로는 물 주는 일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곳이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지치는 경향도 있지요. 다 떠나고 또 다 다른 곳에서 열매 맺고 그러면 당연히 지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역시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힘 빠지지 않고 회의감 느끼지 않고 내가 물을 주었다는 사실과 심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욕심도 있고요. 전진하고 또 진보하고 발전하고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위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들어서 바울판에, 아볼로판에 분쟁이 일어난 이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육신의 속함, 사람을 따라다니, 세속적 표준을 따름,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과 시기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표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속적인 표준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나보다 누가, 여기보다 저기가. 항상 이렇게 비교해야지만 자신의 소유 또는 자신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교는 때론 우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열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열등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표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은 절대적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을 마시라고 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하십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어른아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육체적인 생각을 쫓고 사람의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판단을 따르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그리고 육에 속해 있고 세상의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시기와 분쟁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구별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족함이 없고 상대성만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는 바울이 맞다. 자기는 아볼로가 맞는다. 나는 바울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 맞는 사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큰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문제는 그것을 비교함으로 나타난 차이점에 대해서 집착하느라 교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거기에 너무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서로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고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실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충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적 우리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면서 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든지 장풍과 같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삶이란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할 겁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사는 삶,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그 삶은 육적인 삶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사람인지라 모든 인간이 갖는 공통된 고뇌는 있지요. 그러나 그 고뇌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이라면 좌지우지되는 삶이라면 육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인간의 고뇌가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것이 견고한 삶, 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뇌와 갈등이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종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이라는 수식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절대 현실과 동떨어져서 육체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환경에 의한 비교가 아마도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비교의 습관이 영적인 능력으로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 같습니까? 성숙한 영적 사람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즉 생명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영적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맞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볼로가 더 낫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을 것이고 헛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어주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의 신앙이 곧 교회의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목사의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가끔은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제 맞는가 하면 목사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그럴 때면 교회 탓이 아니거든요. 목사 수준이 딱 교회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자라면 자기 수준만큼 교회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가는 삶, 곧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면 우리 각자가 영적인 자리에 서 있다면 목사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이 있고 신자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한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육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겐 좋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본을 받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씨 뿌리고 물 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거기서 거기지, 설교가 거기서 거기지, 목사가 거기서 거기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도 잘 전달하는 분들 계십니다. 같은 프로그램도 잘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특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도 힘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힘을 주세요. 그 힘으로 우리의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한 미래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물 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고 또한 다른 곳에서 열매 맺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주의 뜻과 합당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큰 기대감을 갖고 주일 예배 오고 또한 말씀을 대하고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그 기대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실패하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